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 가진 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귀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그 말씀을 들으며 능력이 되고 삶이 변화되고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만 마치 스팸 메일처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 복된 귀가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저한테는 아들 둘이 있거든요. 아들을 키울 때 한참 우유를 먹일 때에 젖병을 물리면 열심히 먹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먹냐면 우유 한 통을 먹고 나면 머리와 등에 땀이 다 배요. 온 힘을 다해서 젖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젖이 생명이 되어서 아이를 자라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도 그러한 아기가 젖을 빠는 것 같은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젖 먹던 힘까지 내라고 그러잖아요. 젖 먹던 힘까지 내라. 그게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말씀 앞에 설 때에도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영혼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10분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모습,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가진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생명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차에 덮인 그 눈을 치우고 그 차를 타고 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준비하고 그러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야곱은 아버지 이사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하라는 땅에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처음 가는 그 여행길이었는데 가다가 한 우물을 만나요. 그리고 우물 가운데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는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처음 가는 길이었고 그곳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마침 그 우물가에 온 목자들이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하란에 사는 라반 외삼촌을 만나야 되는데 그 목자들이 하필 그 라반을 알아요. 그리고 하필 그때에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 그 우물가로 찾아옵니다. 야곱은 그 라헬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침묵하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런 우연과 우연을 통해서 우연과 우연이 연결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다고 그랬죠. 이제 그 목표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지의 목적지였던 그 하란 땅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다 끝났습니까? 이제 야곱의 앞에 펼쳐진 것은 라반 집안에서의 평안한 안식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곳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삶이었습니다. 고단한
일상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내 조카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품삯을 주긴 할 테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이제는 일 좀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처음 라반 집에 왔을 때 그 라반은 야곱을 안고 입 맞추고 기뻐했습니다. 환대를 해줬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처음에는 편안히 쉬면서 빈둥거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일하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야곱의 고된 하루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서러운 타향살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곳이 목적지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도달하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하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거기에 너희가 살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선물로 줍니다. 와, 그래서 40년 동안 그곳을 소망하면서 마침내 도착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싸워야 돼요. 전투를 해요. 그래서 쟁취해야 되는, 얻어내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러신 것 같아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동시에 사명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싸우고 힘써서 얻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야곱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목적지 하란 외삼촌의 그 집에 도착했는데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면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 새로운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여기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이 있는데 미국만 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막 그 가는 것만 놓고 막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막상 와 봤더니 새로운 험난함이 기다리고 있죠. 저기 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그냥 다 끝날 것 같이 막 죽어라 해서 딱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고비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저 직장만 들어가면 막 될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갔더니 나를 갈구는 직장 상사와 나를 아프게 하는 동료들이 있고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점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시간, 인생이라고 하는 선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이에요. 여러분, 숲속에 잠자는 공주라는 동화 아시나요? 마법에 걸린 공주가 숲속에 잠이 들죠. 그리고 백마 탄 왕자가 왜 백마를 타야만 하는지 아무튼 잘생기고 멋있는 왕자가 백마를 타고 그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용을 물리치고 마녀를 물리치고 마침내 그 공주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왕자님의 달콤한 그 입맞춤에 공주가 눈을 뜨죠. 그리고 그 멋있는 왕자 앞에 이 공주도 마음을 빼앗기고 둘을 사랑하게 되어서 마침내 결혼하게 됩니다. 해피엔딩. 근데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만약에 그 생활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꿈만 같았던 신혼생활을 보냅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마녀와 용을 쳐 부숩니다. 근데 이 기사는 열심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가서 마녀와 용을 사냥하는 그 법에 대한 PhD 학위를 받습니다. 몸값이 더 올라가요. 여기저기서 불러 자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녀를 물리치고 용을 물리치면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싼 값에 마녀와 용을 잡는 기사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는 곳이 점점 줄어듭니다. 급기야는 어느 순간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실업자가 돼 있는 거예요. 한편 공주는 멋진 왕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아들을 낳았어요.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이를 낳다 보니까 육아에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밤새 울어대는 이 애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막 피곤한 거죠. 육아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주는 먹는 거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는 거죠. 몸집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밖으로만 도는 거예요. 공주는 그 젊었을 때의 몸매를 생각하면서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안 되는 거죠. 계속되는 실패.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 실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죠. 고단함이 있는. 인생은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달콤해요. 근데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동화가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특별히 라헬에게 양떼 돌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는 부자였거든요. 그의 밑에는 일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딸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 양떼를 돌보는 것이 주로 물을 먹이는 일을 라헬이 했던 것 같은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시냇물에서 양떼의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서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물이 깊어요. 그만큼 물을 기르려고 하면 그만큼 힘든 거죠. 한두 마리의 양을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양떼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물을 퍼올리고 먹이고 또 먹이고, 아마 라헬은 근육이 대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노가다 근육. 자기 딸을 만약 가난해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부자인데 일하는 목자들도 종들도 많이 있는데 딸까지도 그렇게 일을 시킬 만큼 이 라반은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조카라고 해서 봐줬겠습니까? 안 봐주죠. 사정을 봐줄 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런 라반 밑에서 양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돈을 받는다는 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한국에서 큰 몰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이 점심시간 동안 그걸 배달해 줘야 되니 거의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또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있잖아요. 전화해놓고 왜 안 오냐고 또 5분 있다 전화하고 또 10분 있다 전화하고 계속 뛰어다녀야 됐습니다. 입이 부르트도록 뛰는 거죠. 양떼를 돌보는 일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들판에서 뜯고 있고 한쪽 나무 그늘에 딱 기대서 목동이 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야, 낭만적이다, 멋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는 그 양떼가 먹는 풀밭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 양떼를 치는데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하루 이틀 거리를 걸어 다녀요. 하루 이틀 되는 거리를 가서 풀을 먹이고 또 며칠 먹으면 다 먹어버리니까 또 하루 이틀을 걸어서 또 딴 데로 이동하고, 고단한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또 밤에는 늑대나 그런 야수들이, 맹수들이 양을 잡아가지 않도록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이라는 것은 땅을 입을 삼고 하늘을 입을 삼아서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찬 이슬을 맞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고단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매일매일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고단한 삶 가운데서 그에게 달콤함이 있었다니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괴롭지만은 또 않습니다. 야곱의 사랑에 빠지거든요. 누구와 사랑에 빠지느냐? 그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과 사랑에 빠집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레아고 또 다른 한 명은 라헬이었는데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레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시력이 약했다. 시력이 약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에 총기가 없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모습이 아리따운 그 라헬과 비교하여서 아마도 매력이 떨어지는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면 라헬은 곱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매력이 있었던 거죠. 예뻤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1, 2학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1, 2학년 아이들도 젊고 예쁜 선생님들을 더 좋아해요. 이런 말 있죠. 남자는 여자의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건 용서하지 못한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부인들이 다 이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예뻤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예뻤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매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예뻐져야 되나? 뭐 어떻게 수술이라도 해야 되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 예쁘다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날 예쁘다고 하는 것들은 방송 매체에서 말하고 있는 미의 기준입니다. TV에서 이것이 미이다, 이것이 아름다움이다 그러면서 비춰주는데 어떤 사람을 비춰주냐면 얼굴이 조목만 하고 몸매는 그냥 호리호리하고 길쭉길쭉한 이렇게 생겨야 미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강요를 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저게 미의 기준인가 보다. 모델이 돼야 되고 탤런트가 되어야 되고 영화배우가 되어야 되는구나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절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방송 매체에 의해서 제시되는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심지어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미인들의 모습은 다 연출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연출된 거예요. 조명빨, 화장빨, 카메라빨. 누군들 화장빨에 조명빨에 그런 카메라빨 안 받으면 다 멋있고 예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안 그럴까 괴로워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고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빛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매력이 있다는 거죠. 저 여자가 매력적이다, 이게 반드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쁘다와 동의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달라요. 세상이 예쁘다고 말하는 것과 사람의 그 특유의 고귀함과 아름다운 그 매력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과 그 매력과 고귀함과 그 아름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이 이렇게 제안해 놓은 그걸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들이밀고 그것을 너에게 들이밀고 서로 잘생겼니 못생겼니 막 한다는 거죠.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며 하나님의 그 고귀함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매력을 잘 가꾸고 그 매력이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력을 가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매력적인 여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매력적인 남성들이 돼야 돼요. 비싼 옷은 아니어도 자기에게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 알고 맵시 있게 옷을 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피부 관리를 받지 않더라도 잘 씻고 좀 필요한 뭐 좀 바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매력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력적인 여성, 매력적인 남성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가꾼다는 것입니다. 가꾸고 매력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유저지 초대교회, 야, 저 청년들은, 저 자매들은, 형제들은 정말 매력적이다, 그런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호가 어제 1호 부부가 탄생했는데 2018년 2호도 3호도 계속해서 커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라헬은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푹 빠졌어요. 아마 그 야곱을 가까이서 봤다면 그의 눈에서는 하트가 그냥 뿅뿅뿅 나오고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 근데 눈에서는 하트가 뿅뿅 나가고 있고 사랑으로 연애하는 그 마음으로 막 설레임과 기대함이 가득했을 텐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정작 야곱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고향을 떠나 먼 타지에 나와 객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스러운 그 양치기를, 목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은 손익 계산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 앞바닥 뒤집듯이 막 쉽게 자기 마음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계약서를 써놓고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그걸 또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밑에서 절대 꽁짜밥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 야곱은 뭐가 좋다고 그냥 실실 웃고 다녀요. 좋다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빠졌거든요.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와의 그 연애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사랑하는 까닭에 그에게 그 고단의 시간은 언제 시간이 흘러가지도 못할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너의 품삯으로 무엇을 주면 좋겠냐? 얼마면 되겠니? 묻죠.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기를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라헬을 저의 와이프로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된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야곱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부잣집 막내 아들이에요. 더욱이 그는 집사람입니다.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집에서 이러저런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터는 광야입니다. 그는 찬 이슬과 밤이슬을 맞으면서 그리고 거친 들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7년 동안.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7년이 힘들 줄 모르겠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면 힘든 줄 모르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재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10시간 해야 되는데 쟤는 1시간만 하면 그걸 해요.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거죠. 성실은 재능을 이긴다. 근데 성실한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가 좋아서 즐기는 사람. 좋아서 날뛰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좋아해서 막 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천재성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넘버원. 이게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간혹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이고,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읽을 것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막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을, 그녀를 노래하게 돼요. 그녀를 생각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A요,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신앙이 견고히 서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섬김의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 정말 이제 놓고 싶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그러한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달란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고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있어요. 5살 먹은 저희 아들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외로운데 사랑 있는 사람은 이것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사랑 있는 사람은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워요. 그 광야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이 충만해요. 그런 말들 하죠. 아, 공허하다. 내 마음이 공허하다. 사랑하는 사람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가득 찹니다. 충만합니다. 그 충만함이 넘쳐나는 거죠. 그것이 기쁨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찬양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낯선 땅 하란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고된 노동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괴롭지 않은 겁니다.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가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과도하게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부담스럽게. 오, 저렇게까지 하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데 앞장서고 부탁하지도 않은데 막 시간과 돈을 막 쏟아 부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덩치가 산만해요. 근데 새벽 예배고 뭐 금요 예배고 이렇게 하면 제일 앞에 오셔서 찬양을 부르면 손을 딱 들고 뒤에서 안 보이게, 그리고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오실 때 아예 성경책과 함께
각 티슈를 딱 가지고 오세요. 항상. 그래서 기도만 시작하면 눈물콧물 막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저는 이분이 무슨 망한 줄 알았어요. 망했나? 아니면 어디 죽을 병 걸렸나? 아니에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잘 돼요. 아주 건강해요. 건장하고 건강하고. 아이들도 5명이나 있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할까?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청년부를 섬겼었는데 청년부에서 국내 선교를 간다고, 근데 운전해 줄 분이 필요한데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막 여기저기 호소를 했는데 이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기름값 써가면서 그러면서 운행을 해주시고, 뭐 숙소가 제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호텔에서 뭐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예배당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청년들과 똑같이 그냥 침낭 덮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 선교하는 기간 동안 돈 못 벌어. 힘들게 운행해야 돼. 내 돈 써야 돼. 거기다 잠자리는 불편해. 특히 아주 모기가 괴롭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꺼이 참여를 합니다. 이분이 무슨 청년부 부장집사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참여하고 섬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리 가운데 있는데 왜 점점 힘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게 왜 싫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왜 신앙생활하는 게 맨날 그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내 사랑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동기,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뭔가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별거 하는 거 없는데요. 요구하는데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고된 삶에서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어려움도 고됨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우리 인생의 거친 들들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있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내 사랑도 반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